4월 20일 버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한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묵상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함락되었고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사이를 틈타 침략한 이웃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집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 좌절하고 있었고 이제 이민족은 끝났다고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바싹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동물뼈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뼈가 바싹 마르면 안에 있는 골수까지 다 마르게 되어서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지고 색은 하얗게 되고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과 살이 생깁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생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은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좌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망이란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를 넘어 진짜 죽은 것 같은 고통마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전혀 가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회생의 수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고통 중에 계신 청년들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라도 조금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물기 없이 바싹 말라 장작 같던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묵상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신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를 보며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기서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무너진 것 같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은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은 잠시 내려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굉장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빠지셨든지 그것이 죽음에 비례할 만한 것일지라도 견디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른 뼈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났음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버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